자, 우리 다짐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보고입니다. 아멘. 네, 부부끼리 이렇게 나란히 앉으신 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당신이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좀 축복하기가 조금 좀 마음에 부담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나는 아직 모자라. 그런데도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니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내 안사람은 교회 일이라면 만사정패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기에 그래 영적인 DNA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더라도 나는 바깥일이 바쁘거든요. 별거 아닌데 사실 따져보게 되면 어쨌든 바쁩니다.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 아내가 불러주니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둘이 하나 되어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이 처음 출발했을 때 아시아나 항공을 알리는 광고입니다. 지금은 그 광고 쓰지 않는데요. 제가 읽고 있는 월간지에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맨 위에 중간쯤에 먼 길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물음표. 아래 이렇게 실었습니다. 둘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아시아나. 저는 그래서 아시아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먼 길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랑하는 자와 몸을 섞여가며 사랑하는 자와 음식을 또 먹여가며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부부 되신 분들에게 특별히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여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지. 여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지. 여보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야. 그러고 말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먼 길을 둘이 하나 되어 멋지게 걸어가는 은혜를 이루어가는 동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김재박 선수였어요.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격수, 국가대표 유격수. 그 친구가 이러저러한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MBC 청룡의 멤버가 되고 현대 유니콘스의 자랑스러운 그 야수가 되고 그 현대가 LG로 넘어왔어요. 저는 그래서 평생 LG 팬입니다. 친구들. LG가 금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10개 구단이 있는데 그 야구 시즌에 140개 경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경기하는 중에 금년에 일단 정규 긴 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기 우리가 LG 팬이 아무도 없어. 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배구 선생님 계신 건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에 리듬 체조 선생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하니 탁구 경기도 잘하신다 그래서 야구도 좀 있으려니 했는데 아닌 것 같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LG 경기를 가끔 중계 방송으로 보는데요. 금년 여름입니다. 8월 달쯤 KT하고 수원 구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제가 방송으로 잠깐 지켜보았습니다. TV에서 야구 경기하는 장면,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쏠리는지 아마 잘 아실 터인데, 투수가 공을 던지지요. 공을 받는 사람이 포수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심판이 서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홈베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홈베이스를 우선 기본 앵글로 맞춰 전하고 있습니다. KT 구장, 그 LG와 KT가 경기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홈베이스 뒤편에 배너 하나가 쫙 실려 있는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면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던 저를 깜짝 놀라는 그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배너에 실려있는 광고 문안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광고 문안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더하다. 대신증권. 아니,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치를 더하다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 목사로 살고 교수로 살고 학자로 살면서 믿음의 가치를 더해야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사람인데, 그날 제 눈에 들린 KT 구장의 광고는 믿음의 가치를 더하다.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도전이었습니다. 야구 경기보다 말고 정신을 번뜩 차렸어요. 아니,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더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오늘 읽으신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바로 그 본문이 믿음에 더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 광고 문안 때문에 60년 전에 만들어진 증권회사인데, 대한민국 그 IMF로 내놓으라는 5대 증권사가 다 쓰러질 때 유일하게 생존했던 넉넉한 도종회사더라고요. 그 증권회사를 일으킨 창업주의 슬로건이 큰데 믿으신,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더하다.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믿음에 우리가 더해야 될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형이 하악이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물질이 아니라 물질 저 넘어 있는 정신세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일깨워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 6절,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이름의 도를, 너희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잘 보십시오. 믿음이 기본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가지 가치를 하나씩 추가해 놓았습니다. 저는 근대 믿으신 그 대신증권 광고 덕분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을 이렇게 새겨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는 더하라, 더하기를 동사용으로 풀이해 놓은 글자가 딱 한 번 나오지만 저는 이 본문 읽어가면서 더하기, 7개의 더하기를 저절로 해보았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 더하기, 덕 더하기, 지식 더하기, 절제 더하기, 인내 더하기, 경건 더하기, 우애 더하기, 사랑. 네, 읽기에 따라서는 7개의 더하기, 아니 8개의 더하기가 펼쳐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 설명했지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 포함해서 8가지, 믿음에 더해야 될 7가지 가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다시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하나님 닮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내기. 오늘 낮에 하셨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거론해서 설명한다면 여기 소개되고 있는 8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산다고 하는 자들이 걸고 계시는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덕을 더하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아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믿음에 덕이 더하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아니 되는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면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격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붙드는 욕심을. 절제에 인내를 더하면, 절제는 여러분 한순간 결단입니다. 참아내기, 용서하기, 내려놓기. 그렇지만 인내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절제를 가리키거든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면 오랜 시간 견디어냅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전후 좌우에서 좌철우동하는 사람들이 나의 심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절제에 인내를 더하게 되면 그 모든 시간을 우리는 견디어낼 수가 있어요. 참아낼 수가 있어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면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를 고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세가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참아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가 멋지게 변화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면 그 믿음은 씨앗이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건과 그러니까 살아가기와 사랑에게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늘빛 교회 제가 섬기고 난 다음 정년퇴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저런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늘 푸른 교회에 와서 매 식사 시간마다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헤쳐왔더라고요. 제가 늘 푸른 교회에서 들은 간증은 요 다음 집회에 가서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사경을 넘기신 어느 권사님 말씀 들었는데 가슴이 울렁울렁했어요. 하나님께서 짐 싸고 떠나라. 남이 안 간다고 여기는데, 남이 돌아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인데 과감히 떠났더니 인도네시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가족 손들고 평안하게 귀국했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 간증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네. 우리 장로님 북한 선교하신 얘기도 제가 나중에 써먹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요, 신기한 능력으로 살아간 얘기를 이만큼보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늘푸르게 성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자 라고 하면서 이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너희 믿음에, 우리 믿음에, 나의 믿음에 덕을 더하게 하소서. 덕의 지식을 더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합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합니다. 경건의 우애를 더합니다. 우애의 사랑을 더합니다. 여러분, 7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더하기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더하기가 7번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팽창이 아니라, 크게 팽창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예수님의 제자야, 성장하여라.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는 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인 이제 돌아왔습니다. 나를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 계급장 내려놓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누렸던 그 모든 업적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이 빼기를 신실하게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 속에 비로소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체험합니다. 예수님 말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여정에 들어서려면 따라하십시오. 더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 더해서 모두 8가지인데 그 믿음의 그 8가지,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를 더하다 7가지 가치를 한꺼번에
혼자 다 도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하여라.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풍선은 어찌 되지요? 1번 성장한다, 2번 팽창한다. 몇 번? 아니 2번 뒀다 어디다 쓰시려고. 풍선에 바람 넣으면 팽창하는 겁니다.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묻습니다. 내 아들 딸들 성장합니까? 팽창합니까? 성장합니다. 아멘.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니야.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 때, 사춘기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한 단계 한 단계 나이 먹어가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늘프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성장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말 공부 많이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말 공부 많이 합니다. 시 좋아하고요. 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말 공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 잘 쓰시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말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에 도사리라는 거죠. 따라 도사리. 다시 도사리. 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안 써요. 도사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잘 익지 못하고 떨어진 과일. 사과를 재배합니다. 복숭아를 재배합니다. 제가 열대지방, 어제 제게 맛보게 해주신 분 한 잔 해주신 두리안. 그 인도네시아 음식의 그 매콤한 소스 맛을 단번에 제거하는 두리안. 맛있대요. 두리안은 어떻게 재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과 재배하는 것, 복숭아 재배하는 것 나무에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해 과수원지기가 되어서 소득 거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병충해로, 아니 자연재해로 때 안에는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하하게 될 과일들이 그만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다 익지 못하고 떨어진 과일을 우리말로 뭐라 부르냐면 도사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도사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더하는 그 길까지 성장, 성숙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 탓에 떨어집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누구이기에 그만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도사리 신세에 빠진 자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사리 성도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소서, 성숙하게 하소서, 익어가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도사리 도중에 떨어지는 과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더하기 7가지를 마침내 이루어내는 감격,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훌륭한 비서를 두고 있습니다. 챗GPT, AI.
저는 여러분 AI 많이 활용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제 곧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AI의 지배를 받는 인생, 다른 하나는 AI를 통제하는 인생. AI가 챗GPT가 제미나이 인공지능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서 그럴도 돼요.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엄청난 페이퍼, 과제도 척척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쓴 것인지 학생이 쓴 것인지 아니면 AI가 쓴 것인지를 구별해낸 능력이 누구의 종대요? 교수에게 종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제 쏠쏠한 비서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도사리라고 하는 우리말을 제가 아니까 도사리의 반대가 되는 우리말을 하나 찾아주세요. 제 떠오르지 않으니까 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녀석인데요. 뭐라고 제게 대답했냐면 도사리의 반대말은 잘 익은 과일입니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잘 익은 과일에 해당되는 순우리말을 하나 꼽아주세요. 도사리의 반대말 잘 익은 과일에 해당되는 순우리말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말 가운데 따라하십시오. 가운데. 네, 가운데. 한자어로 중심이 되지요. 다시 중심. 가운데. 이 가운데 중심을 가리키는 우리말로 따라하십시오. 가온. 다시 가온. 우리말 가온은요, 이게 참 멋진 글자예요. 가운데 중심을 가리키는 글자이지만 한자로 쓰게 되면 여러분 더할 가자에다가 따뜻하게 한다 온자예요. 가온. 가온할수록 뜨거워지고 가온할수록 열정이 생기고 뭐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읽어갑니다. 하지만 가온을 순 우리말을 읽으면 가운데를 말하는데 제가 그 가온에다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우리말 하나를 붙여보았어요. 따라하십시오. 누리. 다시 누리.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가온누리. 다시 가온누리. 가온누리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입니다. 직장생의 중심입니다. 내가 돌보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맡고 있는 회사의 중심입니다. 이 교회 늘 푸른 교회 중심입니다. 디아스포라 아니 이 자카르타 디아스포라 한사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도사리가 설익은 과일로 떨어지고만 성도라면 가온누리의 성도는 온 지역사회의 중심되는 성도로 일컬어진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7가지 영적인 더하기를 더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 우리의 성숙의 반응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온누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가온누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따라하십시오. 도사리가 아니라 가온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내 아내, 내 남편,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가 오늘 저녁에는 당신이 나와도 그냥 이해하고 지나갈게. 오늘 부부가 많이 앉았으니까 자 당신은 그런데 여러분 조건 하나 있어요. 눈을 보면서 자 당신은 도사리가 아니라 가온누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게 되면요, 아니 눈에 남편이 안칠 때가 있어요. 도사리 같아. 아닙니다. 가온누리라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리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3년
3년간 주재원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든, 아니 여기서 3년에 10년, 10년에 30년 그 이상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이 늘 부르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는 자 되었다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도사리가 아니라 가온누리가 된다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품고 새겨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도사리가 아니라 가온누리입니다. 아니, 아멘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까지 다시 합니다. 나는 도사리 성도가 아니라 가온누리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제가 이 더하라, 영적인 더하기를 첫 번째는 어떻게 풀었느냐, 어떻게 새겼느냐, 어떻게 묻고 답했느냐, 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그래프 읽어본 겁니다. 7개 더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어디쯤 성장했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래프로 그렸지만, 두 번째는 저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새겨가려고 해요. 수평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저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는 덕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는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원들에게는 경건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든 주차 안내든 이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육이 되든 선교가 되든 무엇이 되든 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에게는 형제 오해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오래도록 섬긴 자들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의 가치가 되는 커패시티, 역량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바꾸어 얘기하게 되면, 저기 소개된 믿음 더하기 7가지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어느 분은 그분만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모두의 화가 풀리고 모두의 노여움이 사라지는 덕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하게 되면 옳고 그름,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대번에 알아챌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절제의 은사가 있어서 그분만 보게 되면 참습니다. 그분만 보게 되면 내려놓습니다. 그분만 보게 되면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게는 인내의 은사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참아내는 능력, 참고 견디는 기도, 내 처지, 내 사정 주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높인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애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을 다하기까지 십자가를 지워 나아가는 소양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더하라라는 글자는 어떤 말로 들리느냐 따라하십시오. 합하기. 여기 합하기. 처음에 더하기는 하나 위에 하나, 하나 위에 하나 성장을 말하지만 저 더하라고 하는 헬라어를요 이렇게 주변적인 차원에서 다시 되새겨보면 이건 합하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저를 소개하시면서 얘기했기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다 생각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대학에서 정년 퇴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반 동안 서울 남년에 기독교대학 남녀 서울 남년의 강서 동지방 하늘빛교회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제법 규모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 제자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한 청빙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그 교회 옆에 살고 있었기에 또 제 제자가 목회할 때에도 말씀도 전했고 역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목회할 때 부흥회도 함께 했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교회가 소란스러울 때 장로님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교회 소란스러운 모습을 건사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 부탁을 했기에 교회가 힘들 때에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해주세요. 아니 다음 달까지 설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임 인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소란스러운 상황에 교회가 빠져들었어요.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니 세 파가 되었어요. 좌파, 우파, 중간파. 여러분 교회가 소란스러우면 성도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상황에 장로님 오셔서 지금까지는 설교 사역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자 정년 70 맞이할 때까지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노했어요.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 선생이 가면 욕먹는다. 사정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욕먹는다. 아니 대학에서 그만큼 가르쳤으면 됐지.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 꽤 찬다. 저는 이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두 번째, 담임 목회하게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새벽 기도 못합니다. 저는 교수 살면서 1시, 2시에 잤거든요. 책 읽고 글 쓰고 그게 제 삶의 리듬이니까 어떻게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다가 4시 반 일어나 5시에 새벽 기도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제게 오셔서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되어주시면 첫째, 주택을 안 드려도 됩니다. 제가 사는 집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 자동차 안 드려도 됩니다. 내가 사는 자동차가 있었으니까. 세 번째, 내가 30년 교직생활을 하시다 은퇴하셨으니 연금 받으시잖아요. 교회에서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조건 딱 들어맞습니다. 예. 제가 하나 더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가 제법 큽니다. 제가 스퀘어 밑에는 지금 익숙지 못하고 한국식은 평수거든요. 거기가 2,300평입니다. 지하 4층, 지상 6층, 옥상 7층. 대단한 규모의 교회인데
교회 예배당을 새로 신축하면서 은행 채무가 많았어요. 장로님, 저는 이 빚쟁이 되기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저 사람이요. 누군지 아시죠? 저는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주택 안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 자동차 안 줘도 된다고 말씀, 이러저러한 조건 되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어요? 저 사람 기도 들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1년에 한 차례 기도원 가는데, 그게 12월 7일 저 공주에 있는 변화산 기도의 말씀 집회를 인도하고자 집회 장소에 섰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회 장소에 서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그 한빛교회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하셔서 그 교회에 4년 반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수 가운데, 신학대 교수 가운데 교수 30년 하고 버젓한 교회 담임 목사 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홍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소란스러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탓에, 목회자 까닭에 성도들이 상처 많이 받았어요. 떠난 사람,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이쪽 사람은 저쪽 사람을 비난하고, 저쪽 사람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체크리스트를 이만큼 써서 제 앞에 대주면서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4년만 목회하면 저는 양쪽 편 다 들어줬습니다. 누구 편 들지 아니하고 말씀 목회만을 했어요. 누구를 위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하나님을 더럽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저절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리라. 제 마음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담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요.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아시잖아요. 집회 금지, 집합 금지. 또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있었는지라 서울시 강서구 사나거든요. 강서구 직원들이 뻔질나게 들락날락하면서 위배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어요.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교회는 나뉘어져 있어요. 성도들의 정서가.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뒤늦게 얘기지만 하나님은 저보다도 그 교회를 더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시면서 교회를 하나 되는 치료를 하게 하시었어요. 코로나 닥쳤을 때 모두 다 모이지 못할 때 저는 제가 부임하면서 방송시설을 완전히 개조,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KBS 방송국에서 고위직까지 역임하셨던 장로님이 계셨기에 그분의 협조로 방송시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만나고 집합금지를 당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온 교우들 새벽 기도 자리로 초청했어요. 유튜브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나 그저는 그 일방통행을 쌍방통행으로 활용했어요. 출석부에 이름 적듯이 누구누구 아멘 적게 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하면서 이 설교 듣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응답하세요. 거기에 쫙 글을 올립니다.
100가정, 120가정이 그냥 몰려들어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교회가 말씀 들으면서 말씀 중에 저절로 하나 되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큰 예배당에 필수 요원 빼고서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그 시절이 1년, 2년 갔거든요. 여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그래도 모여야지. 그래도 함께 해야지. 유튜브에서만 함께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게 제가 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걸으면서 기도하기. 저는 걷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걸으면서 기도하기, 기도하며 겪기. 서울 시내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양평 물소리길을 탐사했어요. 7개 코스가 있는데 전철, 지하철 타고 가게 되면 양평까지 가가지고 물소리길 속해별로, 그룹별로, 구역별로 걷게 시켰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뭘 했느냐? 걸으신 분들은 걸으면서 기도하는 매뉴얼을 다 알렸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찍어서 제게 사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내면 방송시설 다 새롭게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일 광고할 때 전부 게재했어요. 누구의 얼굴이 나온다.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마침내 2달, 3달 되니까 양평 물소리길을 다 걸으면서 하나 되었습니다. 서먹서먹하던 자들이 서로 걷다가 매뉴얼대로 기도하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었고, 거리에서도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되었고, 여러분, 더하라 합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많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저분에게는 절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인내가 없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저분에게는 우애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합하게 될 때에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다시 교회의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공동체의 성장을 취업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은 광고로 시작해서 광고로 끝나는데 이런 광고 문안 하나 소개합니다. 큐! 예. 여러분, 제가 금년 여름에 디모데전서 후서 읽으면서 많이 묵상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읽으면서 더합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의미를 새겨갈 때에 저런 광고 문안 하나를 만났습니다. 일꾼에 일간지에 실렸어요. 여러분, 저 글씨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에서 답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SK 이노베이션. 신학시장님들 SK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따라 읽으면서요 이렇게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합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도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는 완성됩니다. 기존에 받은 은혜는 토대가 되고 새롭게 받을 은혜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은혜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물을 때 늘 푸른 교회로 답하다. 늘 푸른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라, 합하여라.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대답이 된다. 다시 대답이 된다. 다시 해답이 된다. 여러분, 이 더하기를 이루어내시어서, 이 합하기를 이루어내시어서 성령께서 우리 늘 부른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 그 자리에서 이 자카르타 지역사회에 대답이 되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하여금 이 거룩한 더하기, 거룩한 합하기의 영적인 과정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기꺼이 체험하게 되는 귀한 고백의 간증이 늙은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에 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에 더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해 주시오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덕을 더하게 하시고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절제를 더하게 하시고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경건을 더하게 하시고 우애를 더하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는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사리가 아니라 가온누리의 성도가 되는 감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부족합니다.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셔서 너와 내가 성령의 동심 안에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혀와 속도, 성도와 성도가 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지식이 합하게 하시고 믿음과 절제가 합하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가 합하게 하시고 믿음과 경건이 합하게 하시고 믿음과 우애가 합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이 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식이 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답이 되는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카르타에 오는 대한민국 사람마다 교회를 찾을 때에 이 교회가 해답이 되는 교회로 저들 가슴에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